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오늘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볼 곁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그래요. 주님 기다리며 사십시다. 우리가 대림절기엔 우리 마음에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온전히 가지고 살아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우리 모두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귀한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기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대림절,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기다릴 때자, 한문에 기다릴 때자가 앞에 있습니다.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오실 분이 있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외출했다가 몇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지 않으면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언제 온다고 정확하게 시간을 주고 가시면 그 시간에 맞춰서 기다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가시면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가셨어요. 우리가 오늘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죠.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런 면에서 생각하면 우리는 항상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또 깨닫고 고백하며 사는 백성인 게 분명합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오셔서 보실 때에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확인되어지고 깨어서 준비된 모습으로 주인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이런 모습으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0절 말씀에 혼인집에 가신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이와 같은 사람처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종들처럼 되라. 주인이 오셔서 얘들아 하고 부를 때에 예 어서 오세요 하고 달려가서 맞이할 수 있는 종들, 그런 종들이 될 때에 그는 참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런 복된 사람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주제로 찾아 읽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깨어서 준비하자. 주인이 오실 때에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고 있자, 이 뜻입니다. 여러분, 종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한밤중까지 주인이 안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언제 오실지 정확한 시간도 안 알려주시고 계속해서 안 오고 계신 그 주인은 종들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주인일 수 있어요. 종들은 하루 종일 열심히 일했을 겁니다. 하루 종일 자기들의 맡겨진 일들, 일터에 가서 일했을 거예요. 농토가 됐든지 집안일이 됐든지 가게가 됐든지 주인이 맡겨놓은 일을 잘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밤이 되면은 보통은 씻고 밥 먹고 그리고 쉬어야 되잖아요. 그게 내일을 위해서 준비되는 삶의 자세잖아요, 그게. 그런데 주인이 들어오시지 않으니까 종들은 잠을 못 자요. 주인이 오셨을 때에, 문을 두드리실 때에 잠들어 있으면 주인을 맞아들일 수가 없으니까 잠을 못 자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종들은 굉장히 힘든 밤일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유대 시간표에는 저녁 시간, 밤 시간을 세 토막으로 나누는데 4시간씩 나눠서 1경, 2경, 3경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식은 3시간씩 나눠서 1, 2, 3, 4경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보니까 유대식으로 말했어요. 그러면 2경이나
사경 사이는 총 8시간이에요.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여러분,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은 종들에게 있어서 취약 시간이에요. 잠이 자야 될 시간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오지 않고 있으니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종의 복장이 잠옷 입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평소에 일하고 있던 그 복장에 허리띠를 띠고 준비된 자세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옷은 느슨하게 평소에 늘어뜨려 입는 통옷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나 어느 곳을 갔다 와야 돼서 심부름을 가야 될 때 허리를 바짝 동여 매고 가든한 복장이 되도록 만들어서 활동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옷이 추렁추렁 길게 늘어져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허리띠를 둘러서 마치 움직임이 수월하게 준비된 복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종들은 지금 타이트했던 옷을 좀 풀어서 느슨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쉬어야 할 시간인데 그러지 못하고 띠를 띠고 대기하는 상태로 있어야 되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피곤이 점점 깊어지면요, 몸은 사실 이렇게 이렇게 축 처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밤늦게까지 손님 접대를 해보신 분이나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어떤 일을 해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굉장한 인내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고난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이거는 삼경이라고 할 경우에라면 그 밤의 마지막 시간대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 시간 이어지면 바로 날이 밝아서 또 종들은 들판으로 일터로 또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지금 마음적으로도 쫓기는 시간이에요. 자야 되는데 피로가 몰려와 있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에 깨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주인을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종들은 말 그대로 주인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한 거죠. 아마도 늦게 돌아오면서 그런 종들의 모습을 볼 때에 굉장히 미안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말 흡족하여서 내가 종들을 잘 두었구나, 내가 정말 쓸만한 종들을 내가 지금 데리고 사는 거구나 하면서 마음이 굉장히 기뻤을 거예요. 그러기에 그 반응을 보면 종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반응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떻게 해준다고 표현했습니까? 그 집주인이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그들을 위해서 수종을 들어주며 쉬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칭찬해주고 그에게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기에 그 종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도 이 종들처럼 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사람들은요, 다가오는 심판의 날, 심판주로 오시는 주인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놀러 오시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탄생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분은 심판자로 오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자로 오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살아낸다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탄생하신 예수님, 구세주로서 세상에 오시어서 십자가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어요. 이 초림하여 오시어서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그곳에서 구원 사역을 마치고 가신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주님은 마국간에 탄생할 아기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심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차분하게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나
돌아볼 수 있는 자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본적인 자세가 뭐죠? 기다리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 따라서 해볼까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에는 5분 대기조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일이 벌어지면 가장 먼저 타격을 하러 가는 거예요. 적이 나타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달려가서 5분 내에 가서 적과 대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대를 위해서는 각 중대에서 2-3명씩 다 차출을 해갖고 한 달 동안 5분 대기조로 살게 해줍니다. 별도의 공간에서 별도의 지휘관에 따라 별도의 임무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이 걸리면요 5분 내에 그 현장에 와 있어야 돼요. 완전 군장을 하고 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잠자는 게 아니라 깨어 있어야만 합니다. 제가 본부에 근무했는데요, 본부 부대 바로 옆에 5분 대기조 부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요, 이들이 완전 군장을 하고 연명장에서 얼차려를 받는 걸 제가 봤어요. 그들이 입으로 외치면서 뭐라고 했냐? 깨어있자, 깨어있자, 깨어있자 이러면서 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비상벨이 울렸는데 5분 내에 도착을 못한 거예요. 이 부대원들이 모두 잠들어 버렸었던 거예요. 그래서 5분 내에 와야 되는 자리에 오지 않았기에 저들이 다 기합을 받는 거였어요. 근데 그들이 외치는 말이 깨어있자예요. 깨어있자, 깨어있자. 저는 그때 군종병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예요. 그때 저는 그게 마치 멀리서 들려오는 천사들의 음성, 그런 경고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게 누가 깨어있으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태만하고 게으르고 나태한 속에 빠졌을 때 누가 깨어있으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생활, 섬기는 봉사생활, 속회활동,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잠들어가고 있는 이때 성도들이 편하기도 하고 타성해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느슨한 영적 태도를 갖게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강림절을 맞이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깨어있으라 하시는 주의 소리가 들려야 그는 깨어서 허리 동이고 등 밝히고 주인 맞이할 자세로 서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깨어있지 못하면요 소용없습니다. 여러분, 잠든 자에게는요 정말 어버가도 모르고 자기 목숨을 뺏어도 몰라요. 잠들어 있으면 몰라요. 여러분, 적들이 와서 잠들어 있게 하면요, 잠들어 있는 부대에 적들이 들어오면요 금방 그 부대에 점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수대 위에서 항상 등 밝히고 항상 눈을 뜨고 적들의 동태를 파악하는 이런 깨어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이 시대에 깨어 있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잠들어 있으면 아니 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온 교회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할 성도들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충성된 종, 축복받고 복을 누리게 될 그 종이 바로 교회를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러한 위치에 서고 그러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도록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집의 종처럼 우리는 신앙 모델을 삼아가야 돼요. 여러분, 허리에 띠를 띠고 등을 켜고 서 있는 이 자세는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 깨어 있어야 그게 가능해요. 깨어 있지 못하면요 서 있을 수 없어요. 깨어 있지 못하면요 허리띠를 띄어야 소용없어요. 잠들어 있는데요, 띠 띠고 자는 것밖에 안 돼요. 깨어 있지 못하면요 등불이 꺼졌는지 타고 있는지 분별 못합니다. 깨어 있어야 이 모든 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깨어 있다는 게 뭐겠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깨어있는 감각을 먼저 가지셔야 돼요. 첫째는 따라서 해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 정체성이 있어야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어디 가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죄짓지 않는 거예요. 유혹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온전히 입술로 고백하고 그 상대방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자세가 있는 사람은요, 함부로 이용당하거나 함부로 죄에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깨어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있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걸 밝히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에 맞게 행동하는가? 이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와서 휘젓는다 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엔 금이 가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깨어있는 의식이 뭐냐? 깨어있다면 따라서 자기 본분을 분명히 안다. 자기 본분을 알아요. 자기 역할을 알아요. 여러분, 종이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 안 자고 있다는 의미로만 보지 마시고 종으로서 마땅히 주인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본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기쁨이 되고 주인의 뜻을 받드는 것, 평소의 삶도 잘해야 되지만 주인이 어디 갔다가 오실 때에 가장 먼저 문 열고 맞이하는 역할, 그 종으로서의 역할,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잘해야 돼요. 그게 본분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에 본분이 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분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 나가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본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분이에요. 이거 딴 사람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신 본분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선한 행실로 사람들에게 보여서 빛이 되게 해라. 주신 본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본분을 알고 그 본분을 지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깨어있다? 여러분, 잠 안 자고 매일 그냥 철야기도 새벽기도 이렇게 한다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본분, 그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뭐예요? 신실성을 유지하는 거예요. 신실성, 충성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에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확 불타오르다가 어느 순간에는 그냥 쫙 꺼져서 말이에요, 마치 물에 젖은 장작처럼 축 처져 있는 이런 모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는 항상 타오르는 불길같이 늘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여러분 깨어있지 못하고 다 잠들어보면요, 완전히 사탄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악한 영이 좌우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깨어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신실함이 유지되고 깨어져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성도로서의 지금 감각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틀리지 않아요. 이 시대를 여러분 어두운 시대라고 보잖아요. 어두운 시대에 주님은 우리가 등불이 되기 원하십니다. 빛을 발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등이 무엇인지, 어떤 불빛을 발해야 되는지, 어떤 상태로 그 등불이 유지되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 않겠어요? 깨어있는 걸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등 밝히고 있어야 되니 그 등을 관리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표현을 보면은, 영어 성경을 보면요, 너의 등불이 타오르게, 계속해서 타오르게 지켜내라, 이 소리예요. 다른 말로 하면 너의 등불들이 계속 켜두어라, 너의 등불을 계속 켜두어라, 이 뜻이에요. 그 keep이라고 하는 들어있어요. 영어로 keep burning, 계속 타오르도록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계속 타오르고 지키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죠. 바람을 막아줘야 되겠죠. 바람이 올 때 바람이 그 불을 끄지 않도록 심지를 돋우고 그거를 지켜내겠죠. 바람을 막아내야 되겠죠.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불이 타오르려면 기름이 있어야죠. 심지가 빨아올릴 수 있는 기름이 계속해서 그 등잔 안에 채워져 있어야겠죠. 네. 이 두 가지 조건은 분명히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등불을 계속해서 켜두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 중심에 성령의 기름이 늘 채워지는 은혜가 늘 공급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사다가 넣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 생활 멈추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배 생활 등한히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말씀 묵상하는 생활로 사라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열려 있어야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능력을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는 공급 루트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항상 유지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환난의 바람 옵니다. 여러분, 생각 못했던 환난이 옵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자식의 문제, 부모의 문제, 여러 가지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뒤흔들려 가지고 말이에요, 신앙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받았네, 뭐 어쩌네 하면서 여러분, 신앙의 선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뭡니까 이게? 바람이 폭 부니까 잘 타던 불이 그냥 꺼질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환난이 올 때나 시련이 올 때나 생각하지 못하였던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에 여러분 능히 막아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이런 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등을 밝힘으로 있어서 나타나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밝히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요? 어두운 데서 등불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당장 내 앞에서 어두움이 있는데 등불을 켜면은 분별이 일어나잖아요. 빛이라는 것은요, 분별을 이루게 만들어줘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분별이 안 됩니다. 그냥 감각적으로 만져서 되는 거죠. 그런데 어두운 곳에 불이 켜지면 금방 분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그 불빛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분별력을 제공하는 능력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으로 우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거, 사회에 여러분 온갖 여러분 어둠의 기운이 말이에요, 화려한 말이에요, 불빛 속에서 화려한 어떤 문화 속에서 화려한 말이에요, 이러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우리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깃불 환한 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밝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밝은 곳에서도 요새는 죄를 지어요. 예전에는 어두침침한 골목 뒤에서 어두침침한 곳에서 죄를 짓는데 요즘에는 대낮에도 지어요. 요즘엔 말입니다, 밝은 데서 불 켜놓고 말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 많습니다. 뭐예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불빛이 아니라 그 심령의 불빛이 꺼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심령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잠언 20장 27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실 때에 등불로서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등불에 불이 꺼지면,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지면 죽은 거예요.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등불이 되어야 할 우리 영혼들이 빛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주께로부터 얻어질 귀한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이 사람은요, 그 영혼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등불인데 그 등불의 빛이 더 밝아지고 어둠을 밝힐 수 있는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곧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을 밝혀서 나의 어두움을 물러가게 하실 분이라는 걸 분명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등불로서, 빛을 발하는 등불로서 꺼지지 않고 환히 빛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느니라.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 온 사람들로 하여금 밝히 보고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을 발하는 등불들로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힘입고 거룩한 빛을 발하는 귀한 백성들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빛은요, 그 빛 자체로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방향을 안내해 줍니다. 여러분, 아까 분별력도 얘기했지만요, 방향을 알게 해줍니다. 빛이 있음으로써, 등대에 불이 들어옴으로써 망망대해에 나갔던 배들이 포구를 찾아 들어오는 거예요. 암초에 부딪히지 않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작은 점 같은 불빛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이 한밤중에 피곤한 몸 가지고 잔치집에서 한잔하고 비틀거리며 올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어디가 길인지, 어디가 내 집인지 알려고 할 때 종들이 켜놓은 등불이 보여요. 종들이 밝히고 있는 등불이 보일 때에 주인은 너무너무 기쁠 거예요. 저기가 내 집이구나. 동시에 누군가 아직도 불을 밝히고 나를 기다리고 있구나. 마음에 흡족함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은 잠잘 시간인데, 이 시간은 피곤할 시간인데, 이때는 정말 인내가 필요한 시간인데 아직도 내 종들이 저러고 있구나. 얼마나 기쁘면 돌아와서 그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친히 종처럼 그 종들을 주인처럼 높이며 수종을 들어준다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좋은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등불을 밝히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어둠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고 바른 길이 어딘지를 알게 해주는 그 자체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방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을 가진 사람들이 헤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시대에 등 밝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하여 깨어있어 그들의 가는 길을 밝혀줄 수 있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등불, 이름을 지어서 한번 불러봐요. 믿음, 소망, 사랑의 등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다음 이제 새해 신년 축복성회 때 이 등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어요. 새해 목회표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해야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심령들이 빛이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귀한 등불, 꺼지지 않는 등불을 켜고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등불이 켜져 있어야겠고, 이것을 유지하려면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여러분 점검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